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23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놀라운 행복.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를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삥 돌아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직행하여 가면 빠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삥 돌아서 간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들과는 상종하기 싫고, 그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기 싫고, 물도 같이 마시기 싫은.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이상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과는 혈통적으로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입니다. 중간 내륙 고산지대입니다. 산지가 높은 그런 곳이죠. 거기가 사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옛날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는데 두 개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때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에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라지게 됐어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제 건설과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여로보암 군대 장관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 왕이 있어요. 오므리 왕 때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이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디르사는 좀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 쉽게 허용되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바위산에다가 거기에 이제 요새를 짓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오므리 왕가로부터 이제 20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귀족들을 전부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흩어서 그 사람들을 추방시켜버리고, 사마리아 도성에는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킴으로써,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하층민만 남겨놨어요. 이스라엘의 하층민만 남겨놓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가 혼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그들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도 지키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했을 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남쪽 유다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됐겠죠. 그러나 여전히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됨으로써 아시리아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쫙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0년이 찾아, 포로 생활 70년이 찾아 그 다음에 제국이 또 일어납니다.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초대왕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지파의 왕족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모든 성전의 기물과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줬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혼혈된 그 사람들이죠.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되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놔지고 이게 지어지질 못했어요.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잘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도 몰라.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어떤 이러한 세력을 그 사람들이 뺏기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22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을 짓게 돼요. 사마리아 성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그리심산에 짓게 됩니다. 그리심산.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왔다고 그랬죠. 수가라는 이 동네가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로 쭉 해서 거기가 바로 세겜이라는 세겜. 그 세겜 근처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성. 그리고 이 세겜성의 이제 성 바깥쪽에 야곱의 우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도 자기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성전이 몇 개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2개. 전통적인 솔로몬의 성전을 이어받은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그것이 이제 그 전통적인 성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던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제 다시 그 성전이 지어진,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한 200년 후에 마따디아의 그 요한 힐카노스, 그러니까 유대가 잠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헬라 제국 그 시대에 잠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요한 힐카노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됩니다. 다 파괴돼요. 어쨌든 사마리아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성전은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뒤를 이어받은 스룹바벨 성전만이, 그것이 진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사마리아 그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의 스룹바벨 성전도 그것도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냐면 헤롯 대왕 때 세워지게 되는,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있었던 헤롯 대왕 때 무너진 스룹바벨 제2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해서 아주 크게 확장시켜놔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여 개축하고 확장시켜 놓은 그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어느 산으로 임하냐면 자기네 성전이 세워진 그 그리심산, 지금 수가라는 동네 왼쪽 편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 산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반드시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그 옆에 에발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씩 거기에 나눠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에발산에 세워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신령한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혼합주의적인 그런 색깔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산 자체를 신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또 신성화시켜요. 모세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심산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마리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전 짓는데 그렇게 옛날에 방해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글로 안 지나가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 여기 가려고 하는 걸까요? 다 안 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 기피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 가면 정말 부정한 것이 나쁜 것이 이렇게 옮겨져 올까 봐 이렇게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배척. 신앙적으로나 뭐로나 배척하는 그런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유대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죠.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그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버려진 땅과 같고 배척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그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고의 체계를 완전히 전환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꽉 묶여 있으면서 이러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할까요? 방문하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제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인가? 저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불안한 거지. 그들의 신앙 자체와 그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고 뭔가 꽉 눌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여기 이 수가성까지 오는데 몇 킬로나 될까요?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40km가 넘어요. 40-50km 정도 되는 곳이니까 유대로부터 40km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30km 행군하면 한 4시간인가 5시 걸렸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100km는 그냥 21시간 걸렸고 어쨌든 이 40km 가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한낮쯤에 도착한 거예요. 행군하다시피 쭉 그렇게 와갖고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우물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여기가 수가성이라 그러면 그 성 경계쯤에 그 우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목축하는 양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사람도 먹지만 약간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도착했는데 수가라는 성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까 말했던 세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세겜은 어떤 곳이었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1500km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고 저 북쪽에 어디를 갔습니까? 북쪽에, 여기 지도에도 보시지만 북쪽으로 도망가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700km나 떨어진 하란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이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자기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그곳에, 거기에 도착해서 세겜 사람에게서부터 그 장막을 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겜 땅에서 전통적으로 뭐 한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 수가 이런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딱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7절부터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우물가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주 편안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물 한 잔만 주시오. 물 주는 게 어려워요? 물 들어왔는데 왜 이 여자는 정오 12시에 물 들어왔을까요? 한낮에 덥잖아요. 한낮에.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물 들어옵니다. 여자들이 막 물떡이 들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 뜨면서 이렇게 자기 집안 이야기도 막 얘기하잖아요. 물 뜨면서.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조용히 한낮에 이렇게 온 거죠. 예수님은 그 한낮에 거기 딱 도착했고 기가 막힌 만남에 만남. 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동네 사람 여자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거지. 뭔가 자신이 좀 창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물을 들어왔는데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당신들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장이나 예수님의 말투가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탁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왜냐하면 이 여자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너무나 이 삶의 목마름 속에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수. 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는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성령의 충만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주 기쁘고 만족하게 탁 잡아주면서 육신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감을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귀가 번쩍 뜨기 시작하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여자분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썰 그냥 선생님, 처음 만난 사람 그냥 아이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선생님, 길을 그릇도 없는 당신이 이 우물은 엄청 깊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그 생수가 나와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 그 깊이가 50m 쭉 내려가요. 물그릇이 있어야 돼. 이렇게 두레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서 쭉 내려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것도 없으면서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요? 이렇게 약간 경계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벌써 야곱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어요? 위대한 우리의 조상. 그의 아버지는 이삭,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한 아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 말은 야곱이 더 큰 사람인 것이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점점점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영적 메시지를.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계속 얘기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와, 그런 물이 있어요? 물 마시면 영원히 목 안 말라요? 아니잖아요. 목도 마르잖아요. 아이고, 갈증이 계속 나지. 물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물은 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말이, 이 여자가 들을 때 이 사람 말이 뻥 같지만은 뭔가 너무 호풍스러운데, 야, 진짜 그런 물 있어? 그런 물을 지금 준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 물 들어오기, 지금 어때요? 이 여자분의 상황 속에서는 물 들어오기가 너무 진짜 힘들고, 남 눈치 보면서 남 없을 때 가야 되고, 이제 뒤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어. 5명이나. 그러니까 5번 결혼을 한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또 실패해서 또 다른 남자 만나, 이렇게 5번 하고 지금 6번째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수근수근 할 거냐,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인생의 목마름 속에 참 뭔가 부족하고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절박하고도 참 난 어떻게 이렇게 남편 복이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원망과 그런 게, 슬픔과 하소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그러한 가운데 진짜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생수를 준다면 이게 어디야? 이걸 만약에 내가 갖는다면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능력 있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진짜 모든 것이 할 수 없고 정말 이거 진짜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확 부어지고 나를 감동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간절한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래. 깜짝 놀래. 저 남편이 없습니다. 잡아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 깜짝 놀래. 야, 5번 결혼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그냥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고생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서 성격도 안 맞고 해서 헤어졌고, 두 번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맨날 술만 마시는 폭력을 행사해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맨날 이것만 하는 그냥 노릇만 하는 사람이어갖고 그냥 이 여자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 벌어오면 그거 다 갖다 쓰고 그냥 그래서 또 헤어지고 또 이걸 5번 한 거예요. 5번. 6번째 남자를 또 만났는데 이 사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 남편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이 여자분이 그동안 살아왔을까? 이것을 다 얘기하니까 지금 깜짝 놀래. 이걸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선지자. 처음에는 그냥 아저씨,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는 선지자로소이다.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비록 이런 비천한 여인이지만 이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다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조금만 그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끌어준다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 수르바벨 성전, 지금 헤롯 성전.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대표하는 듯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희가 이 산에서도 밟고 예루살렘에서도 밟고 너희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고의 전환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태까지 여기서 예배되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죄사함을 얻고 자유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종결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이 의미하고 말하는 바가 이제는 종결되고 마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이제 속죄 안에 대속하심의 모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이, 거룩한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이 죄를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성전은 어디 장소나 건물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장소를 뛰어넘고 건물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제사의 제도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종결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혼합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이 성전에 이 금으로 덮여진 이 제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단. 성전의 이 제단. 그거를 신성시하고 성전의 금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또 성전의 벽돌 하나를 신성시하고 거기다 막 자기 이름 새기고서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히스기야 왕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뱀 있잖아요. 노뱀을 장대에 달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내려왔어요. 보존돼서 그 노뱀을 섬겼다니까요. 노뱀 딱 세워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신성시하는 거야. 신성시. 성전 자체를 건물을 신성시하는 거. 성전 앞에 딱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딱 한번 하고 성전 자체가 뭘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성전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속에 딱 서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느라.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유대인,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3절부터 또 마지막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서 말해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딴 데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해서 알려줍니다. 와,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진리로.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과 이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막 해서 막 크게 막 이런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면,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맞습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는 게 부어짐으로써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탁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쫙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그걸 예수님이 탁 교정해 주는 거예요. 교정. 네가 말한 내가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자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구나 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동네로 들어가 동네 사람들한테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모든 이야기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 만나려고 다 뛰어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직접 들어야 되겠다. 이틀 동안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쫙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 집사이에서 사마리아 성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파견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예수님이 찾아갔죠. 버려진 성과 같은 그곳에 그들도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로 찾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음을 열어라. 놀라운 변화의 메시지를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 신앙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가에 이렇게 이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가 있는 인생의 변화가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과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망한 사람,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 막 이런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일어났어.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묶여져 있는 어떤 우리가 묶여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이루려고 막 하다 보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리자.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질 때 탁 이렇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 있죠. 그런 삶. 인내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들이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